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대답이 상황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참 많은 말을 하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말에 대한 대답을 하며 살아갑니다. 대답을 듣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말 자체보다는 대답입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상황이 정리되기가 하고, 대답을 통해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대답을 통해서 더 많은 대화가 이어지기도 하죠. 같은 말이어도 어떤 대답은 관계를 살리고 어떤 대답은 그 관계를 또 쉽게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입의 대답을 강조합니다. 대답은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대화하고 있는 사람의 감정을 결정하고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상황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말에도 부드러운 대답을 하면 평화로워질 수 있어요. 날카로운 말보다 부드러운 대답에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 날카로운 말에 더 날카롭고 거친 대답을 하면 감정의 다툼이나 언어의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잘못된 대답, 자꾸 거슬리는 반복된 대답으로 더 이상 너랑 말 안 하겠다 하고 감정이 쉽게 상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앞에서는 괜찮지만 돌아서서는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 고민하면서 나홀로 깊이 마음이 상해지기도 합니다. 대답 하나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사회생활의 요령이라고도 하잖아요. 부장님의 재미없는 농담에도 대답을 잘하고 반응을 잘하면 사회생활을 아주 잘한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대답을 잘해주면 그 대답에 있는 반응 때문에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말을 참 잘하고 있어도 거기에 아무 대답도 안 하거나 모든 대답이 결정하는 듯 단답형의 대답을 하면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아지기도 하죠.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대답이 감정을 어떻게 바꾸느냐, 잠언은 이미 말했습니다.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했죠. 부드러운 대답만 가지고도 이 분노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을 했는데도 분노가 쉬지 않는다면 분노를 가진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답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고 다치게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열어둘 수도 있습니다. 같은 대화 속에서도 공감하고 이해하는 대답은 나름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그냥 판단해주는 대답은 상처로 새겨지기도 하죠. 무슨 말만 하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끝내버리는 그런 대답들이 있어요. 대화 자체가 관계를 기본으로 성립되는데 그 관계의 지속성은 대화에 있고 대화의 지속성은 대답에 있습니다. 가끔은 아이들에게도 미안한데 저희 둘째가 와서 어떤 얘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언어가 다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마음은 있는데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럼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고 구체적으로 또 다시금 묻고 하면은 아이가 이 준비되지 않은 말 때문에 대답을 온전하게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는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제가 너무 바빠서 대답을 할 수 없을 때 고개만 끄덕이고 하고 다른 말들을 하지 않아요. 그럼 아이가 재미없어서 그냥 가요. 아이 말을 안 듣네 하고. 아이도 이 대답에 따라서 나를 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아빠가 바쁘구나. 아빠가 나랑 놀아주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아빠가 지금 뭔가를 하는구나. 아빠 지금 밥 준비해야 돼. 아빠 지금 청소해야 돼.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해야 돼. 공부해야 돼. 책 봐야 돼. 라는 식으로 대답을 단답형으로 하면은 아이가 그렇구나 라고 인지를 하기도 하지만 대화의 지속성이 없다라는 걸 판단하게 되죠. 공격적이지는 않아도 늘 부정적인 대답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화를 말하는 사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해도 이 대답이 부정적이에요. 늘 비판하고 세상에 불만이 있고 나쁜 의도로 나쁘게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늘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긍정적인 해석, 긍정적인 유도, 긍정적인 대화들을 이끌어 가려고 이 대화의 지속성을 심으려고 해도 부정적인 대답은 대화를 더 이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듯한 대답은 대화를 지속할 수 없어요. 감정이 다치게 되고 이 다쳐버린 감정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래서 대답은 감정을 움직이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때에 맞는 말은 무엇일까? 때에 맞는 말은 상황을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의 상태를 읽고 가장 적절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다가 가벼운 대답을 하죠. 상대방이 더 말을 할 수 있는 대답들. 그리고 거래처 가운데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하는 말들을 다 받아주기도 합니다. 이때 적절한 말은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좋은 대답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많은 말들 중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그 말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너무도 잘못된 대화가 되거나 너무도 일방적인 대화가 되거나 상대의 마음을 헤아렸는데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인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상대방이 오히려 원하지 않는 대답을 던질 수도 있어요. 내가 나쁜 대답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것에 좋은 의도가 없음을 알고 그에 대해서 나름은 반박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할 때도 있죠. 그래서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잘못되었어도 이 잘못된 대화를 좀 더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대답에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 어떤 의도로 말을 꺼냈든지 그 꺼내진 말이 잘 이어가는 데에는 대답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아름답다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기서 아름다움은 생명을 살리는 조화로움입니다.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좋지 않은 대화에 선한 대답으로서 균형을 맞춰주고 공격적인 대답에 방어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러운 말로 평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탁월하게 어울리는 무엇입니다. 때에 맞는 말은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의도적으로 꺼내고 있는 그 상처를 덮기도 하고 마음을 위로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 지속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통해서 그 대답보다 대답한 사람을 기억하게 하죠. 때에 맞는 말을 해준 사람을 기억합니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때에 맞지 않는 대답, 그냥 결론만 내리고 판단만 하는 대답을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맞는 말을 아름답다 하신 것이죠. 그럼 기쁨을 얻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는다 했어요. 이 기쁨은 두 방향입니다. 말을 한 사람도 기쁨을 얻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기쁨을 얻습니다. 지혜로운 대답은 잘못된 감정의 방향을 잡아주기도 하고 생각의 방향을 전환시켜주기도 합니다. 잠언을 다루면서 말과 대답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화가 바로 아비가일이죠. 나발이라는 사람은 잘못된 대답으로 다윗을 분노하게 하고 그가 칼을 차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대답으로 다윗의 분노를 쉬게 했고 피를 흘릴 상황을 멈출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대답도 상황마다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날카롭게 진리를 말씀하셔서 위선을 깨뜨리는 대답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사랑으로 가르치셔서 성장하는 대답을 하게 하셨고 병자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으로 살리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법정 앞에서는 오히려 변론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더 많은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상황에 맞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죄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답하셨어요. 겸손으로 대답하셨고 십자가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은혜에 무엇으로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에 어떠한 대답을 하기보다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늘 준비되어 있는 말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들려지는 말이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지혜로운 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대답, 그것에 관한 대답을, 옳게 반응하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우리도 감사와 믿음으로 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에 어떻게 대답할까가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답할 수 있는 대답이 준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말이 들려올지라도 우리는 늘 사랑으로, 예수님이 하신 방법으로 진리에 대해서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사랑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위로와 격려와 회복을 주는 데 있어서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말을 함에 있어서는 늘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는 종종 말의 힘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로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죽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했습니다. 혀는 불과 같다. 말은 작지만 영향은 매우 큽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대답이에요. 어떠한 대답이냐를 통해서 대화가 이어지기도 하고 대화가 끊기기도 합니다. 어떤 대답이냐에 따라서 이 대화를 끊을 수도 있고 대답으로 말미암아 이 대화를 더 건강하게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전하는 통로, 생명을 살리는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대답을 하게 하옵소서. 죄 많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사랑과 구원과 은혜로 십자가로 답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답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도 옳은 대답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용서가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드려질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사 세상에 물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물든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어떠한 대답을 준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